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25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봉독해 드리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25절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능력의 손길이 여러분 모두를 다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현대는 피곤한 시대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피곤에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곤비하여 넘어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할렐루야. 오늘 그런 능력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즘에 저 중국 항저우에서는 아시안 게임이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봤는데 양궁에서 금메달을 땄고 또 우리나라 축구가 일본을 역전승으로 이겨서 금메달을 땄고 예선전에서 패했던 야구가 대만전에서 결승전에서 서력전을 펼쳐서 이겨서 금메달을 땄고 그리고 제가 정말 감동 있게 본 것이 뭐였냐면 어린 배드민턴 안세영이라는 선수가 개인 단식전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런데 그 안세영 선수가 배드민턴을 하는데 오른쪽 무릎이 부상당했어요. 여러분 배드민턴 선수가 오른쪽 무릎이 부상당하면 그거는 게임에서 지는 거예요. 뭐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 그런데 금메달 땄어요. 대단하더라고요. 뭐 3세트에서는 뭐 게임도 안 되게 세계 3위 하고 하는데 그 중국 선수가 세계 1위였다가 안세영 선수가 세계 1위로 올라서 가지고 둘이 맞대결, 자존심 대결했는데 3세트에서는 게임도 안 되게 부상투혼으로 이겼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아시안게임에서 메달 딴 모든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드리고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에게도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다들 고생했어요. 요즘에 인터넷에서 우리나라 롤러스케이트 3000m 계주가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완전 금메달이었는데 마지막 선수가 피니시를 앞에 두고 미리 세레머니 그냥 만세 부르다가 역전당해서 0.01초 차이로 금메달을 뺏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수에 대한 내치던질이 얼마나 댓글을 다는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금메달을 뺏긴 그 선수가 가장 마음 아플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댓글로 막 얼마나 욕들을 악플들을 다는지 그 선수가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측은한 마음을 가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이제는 내 앞에 의의 멸류관이
영광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이에요. 여러분이 고난 중에도 예수 믿고 바쁜 중에도 예배하고 내가 곤비해도 내가 주를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들, 내 삶이 평탄하지 않아도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많아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명한 승리의 멸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멸관은 우리가 잘해서도 받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멸관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멸관을 바라보며 오늘도 힘있게 달려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셉이 형들을 압박했습니다. 그러자 형들이 자기들의 죄가 생각나서 죄를 회개하기도 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깨우쳐 뉘우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형들 안에 있는 장점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요셉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형제들이 서로가 다투고 분쟁하던 그 형제들이 서로가 돌봐줍니다. 하나가 됩니다. 서로가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요셉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감동의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형들에게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입니다. 그 고백을 하니까 형들이 다 놀랍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형님들, 나를 노예로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먼저 보낸 것뿐입니다. 형들을 안심시켜요. 자, 그리고 바로가 그 소식을 알게 됐고 형제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잔치를 베풀어서 거기에서 형들을 대접하고 그리고 요셉이 형들 가는 길에 양식이 부족하지 않도록 양식으로 다 채워주고 큰 수레를 준비해서 수레에다가 양식을 가득 실어주고 애굽의 가장 좋은 옷을 한 벌씩 다 주면서 노상에서 춥지 않게 지내라고 당부하고 특별히 자기 동생 베냐민에게는 양복 옷을 5벌이나 더 주고 은 30냥을 더 주고 그리고요 보낸 거예요. 자, 형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을까. 아마 두려움 반, 이거 믿어야 되는 건가 의심 반, 감동 반, 막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했을 거예요. 그리고 애굽으로 그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25절.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에게 아들들이 말합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야곱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하니까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말을 믿을 수가 없지. 아니 22년 동안 죽은 줄로 알았고 다 잊었던 요셉이 다시 살았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성경은 어리둥절이라고 썼지만 우리가 먼저 관주 성경 쓸 때는 기색하더니 한자로 그렇게 해서 이 기색했단 말은 요즘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쉽게 번역한다면 기절초풍했다 그런 뜻이에요. 정신을 잃을 만큼 놀랬다는 겁니다. 요셉이 살아있다고 한 걸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 성경을 보면서 참 재미있는 거를 생각했어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요셉의 옷을 찢어서 양의 피를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야곱에게 가져가서 아버지 요셉이 짐승들에게 물려 찢겨서 죽었습니다 하고 옷을 내놨어요. 그때 야곱은 아무 의심 없이 그냥 믿었어요. 그죠? 뭐 양의 피인지 사람의 피인지 알 수 없으니까 그냥 믿었어요.
아들들이 거짓말할 때는 1도 의심 안 하고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진실을 이야기해요. 요셉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아버지가 믿질 않아요. 그죠? 여러분은 그게 뭐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 저는 여기서 재미있었어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재미있었어요. 아, 이게 인간의 어쩌면 본성일지도 모른다. 우리 사람들은요, 거짓말은 쉽게 믿고 진실은 안 믿어요. 왜 그럴까? 아마 우리의 마음 깊은 본성 속에 어둠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거짓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진실을 믿으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본문을 읽다가 첫 번째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자. 우리는 진실 앞에 정직하자. 진실 앞에 정직하게 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믿음직한 거짓말, 거짓이 있고 엉성한 진실이 있다. 제가 여러분, 사람들이 거짓을 왜 잘 믿을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짓은 각색돼서 그렇습니다. 앞뒤가 딱 맞게 딱 짜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착착착 맞 짜여져 있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문자 사기 이거 전화, 보이스 피싱을 많이 속잖아요. 왜 그러냐? 해보니까 다 맞거든. 각색이 다 짜여 있으니까 다 맞아. 그러니까 믿고 속는 거예요. 진실은 엉성해, 뭔가 엉성해. 여러분 여성분들이 남편에게 여보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면 남편이 그거 왜 물어 그냥. 왜 물어? 남자들은 그러거든. 당연히 사랑하는 걸 왜 물어보고 그래. 마음속으로 그러거든. 그래도 그냥 뭐야 그 왜 물어봐 그냥 그러거든. 그러면 여자들은 나 사랑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뭔가 엉성하거든. 사랑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엉성해. 그런데 사랑하거든요 남편들은. 여성들이요 믿어주십시오. 네? 그런데 어디서요 정우성같이 멋진 남자가 와가지고 당신 눈은 별빛처럼 빛나고 눈썹은 막 초생딸 같고 막 얘기하면 그 사람이 진짜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말에 홀딱 빠져가지고 또 진짜 사랑하는 줄로 믿어. 믿음직한 거짓, 엉성한 진실. 제가 왜 얘기하냐면 성경은요, 성경을 보면 뭔가 엉성해요. 사람이 쓰지 않아서 그래요. 사람이 쓰지 않아서 아니 동정녀가 아기를 낳았어? 예수를 낳았어? 믿어지어야지. 이게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에?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 그런데 이 성경이 진리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나 이단들이 만들어낸 경전을 보십시오. 신천지들의 성경 공부해 보십시오. 앞뒤가 딱딱 맞아. 왜? 각색했으니까. 각색한 거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는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앞뒤가 딱딱 맞아. 그러니까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경전은요. 앞뒤가 딱딱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 뭔가 약간 엉성한 것 같아. 노아 포도주 먹고 빨가벗고 누워있고 막 이런 얘기하고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라고 막 동침해가지고 애기 낳고 이런 얘기들 들으면 이게 뭐야 도대체. 근데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독선이라고 그래요. 아니, 왜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착하고 선하게 살면 다 좋은 데 가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에게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내가 진실하게 정직하게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보라는 거죠.
저는 몇 해 전에, 오래전에 거울을 보고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거울 앞에 제 모습을요, 부정하고 싶었어요. 거울 앞에 섰는데 머리가 막 다 빠졌고, 막 내가 어느샌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막 눈가에 주름이 생기고 막. 그런데 그게 내 모습이라고 인정하고 나니까 내 모습이 귀한 거예요. 머리가 빠졌던, 눈썹이 빠졌던, 뭐 다 귀해요. 주름이 뭐 자글자글하던. 네? 귀해요. 진실 앞에 서니까 귀해요. 여성분들 화장품, 코스메틱스라고 하는 단어 뜻이 뭐예요? 가꾸다, 꾸미다, 변장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성들이요, 화장을 예쁘게 해놓고 거울 보고서 자기 모습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화장 다 지우고 그 거울 앞에 서가지고 막 죽은 깨가 있고 막 검버섯이 있고 이런 모습을 봐야 아 저게 내 모습이구나 이렇게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뭐 화장 싹 해놓고 착각해요. 내가 이렇게 이쁘다고.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성경 하나님 말씀 앞에 솔직하게 서자는 겁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그 말씀이 내 자존심을 확 상하게 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설 때에 내 삶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이 사건 이후로 진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섭니다. 귀하게 섭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진실 앞에 정직하게 서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고 내 삶에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짓에게 속지 말고, 각색된 거짓에게 속지 말고, 조금 엉성해 보여도 진리를, 진실을 그 앞에 우리가 서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야곱이 어리둥절하고 믿지를 못해요. 그랬더니 아들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태우고 오라고 보낸 수레, 여기는 그냥 수레라고 되어 있지만 먼저 성경에는 금수레로 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장식된 바로 왕이 타는 그 수레를 직접 보낸 거예요. 그 수레를 보고서야 믿는 거예요. 믿고서 어떻게 됩니까? 27절 하절에 보니까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기운이 소생했다. 그동안에 그가 가졌던 아픔과 상처와 근심과 염려 이거 다 씻어지고요. 그의 영혼이 소생하고 그의 모든 기운이 소생했다. 저는 여기 성경이 뭐냐? 두 번째 우리 배우는 게 뭐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겪는 모든 걱정과 염려를 덮어버린다. 할렐루야. 기쁨이 염려를, 근심을, 걱정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거예요. 야곱은 요셉을 잃어버리고 평생 상처뿐이 없어요. 걱정밖에 없어요. 근심밖에 없어요. 이제는 베냐민까지 애굽으로 보내고 나서 얼마나 근심하고 염려했겠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요셉이 살았다는 거예요. 베냐민도 돌아왔어요.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바로 왕이 타는 금수레를 같이 보냈어요. 그걸 보고서 기운이 소생하니까 그동안의 상처, 근심, 염려가 한순간에 다 덮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 천성을 향하여 순례자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수많은 어둠의 영들의 공격을 당하고 수많은 고난을 겪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쁨,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기쁨, 그 기쁨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덮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쁨으로 덮어지니까요, 얼마나 그 기운이 소생하는 겁니까? 다 소생하잖아요.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하 55절 이하에 가보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런데 사망이 우리를 쏘고 우리가 사망 아래 다 저주 가운데 거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와서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린지라.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사망을 삼켰어요. 그러니 내 안에 있던 사망, 저주의 권세가 예수의 생명으로 딱 덮이니까 우리가 생명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축복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의 근심과 염려가 여러분의 삶을 덮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딱 묵상하면서 야곱이 요셉의 소식을 듣고 기운이 솟아나는 기쁨으로 채워졌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늘의 성령의 신령한 기쁨으로 다 충만케 되고 채워져서 이제는 여러분의 삶에 기쁨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근심에 쌓인 삶이 아니라 영광을 깨우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의 영광을 깨우는, 잠자는 내 안에 있던 영광을 깨우는 그런 삶을 사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돈, 재산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주에 장례식을 참 여러 군데를 다녔어요. 제가 추석 연휴 기간을 장례식장 다니다가 길에서 다 보냈는데 제가 2개만 소개할게요. 하나는 어떤 분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의 얘기를 듣는데 그분 따님이 얘기하는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는 마지막까지 여기에다 뭘 차고 돌아가셨대. 뭘 차고 돌아가셨느냐? 돈주머니를 차고 돌아가셨대요. 끝까지. 5만 원권, 새 돈. 200만 원인가 300만 원인가 쎄쎄 아주 돈. 여기다 돈. 그분이 살아생전에 얼마나 돈을 열심히 모았는지 부자예요. 부자고. 잘 살아. 그런데 그 현금 끝까지 가슴에다 죽는 순간까지 가슴에다 차고 그거 차고서 이 돈 쓰지 못하고 죽는 것이 아쉬워서 이 돈 쓰지 못하고 죽는 것을 억울해하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로 엊그제. 또 한 분은 제가 어제 우리 고 박순임 권사님 발인식까지 다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약간 치매가 계셨고 선망증이 있어서 아들들도 못 알아봐요. 며느리들도 잘 못 알아보시고.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까지 이종만 목사님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아들들이 물었대요. 자녀들이 이종만 목사가 어느 교회 목사님이냐? 그랬더니 생명수샘교회 목사님이다. 아니 그분이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들도 못 알아봐요. 그런데 생명수샘교회 이종만 목사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전화로 연결해가지고 권사님 마지막 수술 들어가기 전에 통화를 했어요. 어머니 전화 받으세요. 전화 왔어요. 했더니 누구요? 누구 전화요? 받아보세요 하고 바꿔줬어요. 제가 여보세요? 권사님 저 이종만 목사예요. 했더니 목사님 한 번에 알아보셔. 너무너무 반가워하셔. 예, 저 생명샘께 목사였더니 목사님 아멘 할렐루야 너무 반가워요. 제가 권사님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해 드렸어요. 전화로. 그랬더니 아멘. 권사님 수술 잘 받고 일반실로 올라오면 제가 병문안 갈게요.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그래서 수술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하면서 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권사님의 뼛속
뼛속까지 깊이 박힌 거야. 아무 정신도 없어. 아무도 알아볼 수도 없어. 그래도 뼛속까지 박힌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삶의 질이 다른 거예요. 삶의 질이 달라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영광을 깨우며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과 염려와 세상의 어떤 물질에 매여서 늘 우리 마음이 쪼달리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광스러운 기쁨을 깨우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 때 우리 기운이 솟아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염려하지 마세요. 돈 없는 거 그렇게 염려할 거 아니에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2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 그리고 33절에 가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십시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깨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쁨으로 채우시고 염려하지 않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신령한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8절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야곱이 말합니다.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요셉은요 죽기 전까지 희망이 생겼어요. 꿈이 생겼어요. 여러분 세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비전을 이루는 믿음, 꿈을 이루는 믿음, 죽을 때까지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는 꿈이 없어가 아닙니다. 지금 이 야곱은 내가 죽을 때까지 꿈이 생겼다. 내가 죽기 전에 요셉을 보고자 하는 비전이 생겼고 꿈이 생겼어요. 그죠? 22년 전에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에게는 아무 꿈이 없었습니다. 그는 염려와 근심밖에 없었습니다. 그에게는요 오로지 먹고 사는 문제의 염려 그거밖에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소식을 듣고 나서는요 꿈이 생겼어요. 내가 죽기 전에 그를 보겠다. 희망이 생겼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꿈을 이루는 믿음. 야곱은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을 야곱은 다 잊어버렸어요. 삶에 찌들리고 슬픔에 찌들리고 아들 잃어버린 모든 환경 속에 다 잊어버렸어요. 야곱은 다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았어요. 22년이 지나서 모든 것이 다 포기가 됐고 꿈도 잊고 다 없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은혜를, 그의 비전을, 그의 꿈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기 성경을 보면서 마가복음 9장이 생각이 났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떤 한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입에 막 거품을 내뿜고 쓰러지고 막 무덤가루 가고 제어할 사람들이 없어. 그래서 그 아버지가 자기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찾아갔어요.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변화하시는 그 순간에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보려고 다 했지만 고치질 못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선생님, 할 수만 있으면 내 아들을, 귀신 들린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당신들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제자들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탄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해야 되겠느냐. 한탄하시면서 그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 그 아버지가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 아들이 고쳐질 것을 믿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향해서 귀신아, 이 아들에게서 떠나가고 다시는 이 아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했더니 귀신이 다 떠나갔어요. 여러분, 그 아버지에게는 하나의 희망, 하나의 믿음, 지금 제자들에게까지 와서 모든 비전이 다 무너졌어요. 희망이 무너졌어요. 아, 저 예수 저분 할 수 있을까? 다 무너진 상황 속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믿나이다 하고 희망을 붙들고 비전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 때 그의 아버지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받은 약속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뿌린 기도의 씨앗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는 잊었어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잘 알잖아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꿈을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꿈을 이루는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오늘 믿음 붙들고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기도한 모든 것은 내가 반드시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여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한 걸음 전진하고 내 모든 근심을 기쁨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신실한 예배자로 세상을 나가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